여호수아에 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내용은 이렇습니다. 3대지 설교였는데 여호수아서를 소개했고 여호수아를 소개했고 여호수아 1장의 메시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제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거로 이야기한 것은 모세오경이라는 제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여호수아가 완성시켜주고 있다. 모세오경에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따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6번째 책까지 한번 묶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역사서의 첫 번째 위치에서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그 뒤에 있는 역사서들을 이어주는, 광야 시대에서 이제는 가나안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다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위치적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소개했는데,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의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자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 또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가는 역할을 맡게 됐고, 이것은 훗날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역할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1장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의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 1장에서 항상 의지했던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죠. 여호수아야,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단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 가운데 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는 구경하고 있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너희도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단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와서 도우실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주를 향한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는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갖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는 금요 예배 때 나왔던 설교였습니다. 라합 이야기였는데,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 기생, 창녀, 이 라합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함께 나눌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앞에서 매일같이 열거를 통하며 설교하고 있지만 이 얘기 가운데 정말 10%도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 그분이 광야 가운데 그 백성을 이끌었다는 얘기를 멀리서 듣고 그 하나님에 향한 그 하나의 마음과 두려움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 하나를 갖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갔을 때 그녀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민족의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겼고 그 믿음을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라합에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이 단호한 결단과 때로는 세상과의 끊어냄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믿느냐 안 믿느냐, 믿든지 안 믿든지 난 요만큼만 믿고 이만큼 안 믿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반반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좀 다시 한번 나눈 바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되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입니다. 1장과 2장 나눴기 때문에 2장이 라합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3장에서 5장까지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의 큰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는 4등분 되어 있습니다. 4등분하고 3등분 보는데 4등분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나안 입성입니다.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건너라입니다. 건너라. 히브리어 아바르입니다. 건너라. 오늘 말씀 해보겠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것이 가나안 입성,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기서는 정복 그 땅을 취하라입니다. 라카으라고 합니다. 취하라.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분배하는 건데 나누는 것입니다. 할라크, 나누다입니다. 마지막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라는 장면의 미래에 대해서 여기서 강조한 단어는 뭐죠? 섬기라입니다. 제가 네 가지 강조점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나라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 대한 마지막 그 믿음에 대한 여호수아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함께 하실 거다 미래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저자는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일부러 이곳에 언어 유희를 좀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너라가 아바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섬기라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르와 아바드를 통해서 여기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비슷한 단어를 일부러 이곳에 둠으로써 마치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힙합에서 이렇게 둠으로써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가? 섬기기 위해서.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너는 것의 끝 종말은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기는 3+1의 구조예요. 여러분,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이것은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섬기는 것,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야 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의 역할이 존재한다. 여호수아 1장부터 시종일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볼 것이고 그것이 갖게 되는 중요한 성경 메시지를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구조를 더 살펴보면 조금 오늘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카이즘이라 그래서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로서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저자의 논술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칭을 상하 대칭을 시키면서 쓰면은 항상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강조점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에 모세의 그 율법을 언약 계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곳에서 다시 맺는 것을 통해서 8장에서 다시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그 창녀 라합에 대해서 2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B-에서는 믿음을 버린, 이번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아간의 모습을 다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4장은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6장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 여호수아 1장에서 8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은 이야기가 뭐예요? 길갈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성경의 저자는 길갈이 가장 핵심에 있는 이야기임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본문,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길갈입니다. 오늘 마치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그 앞에 있는 3에서 4장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라는 거고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지금 어디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건너 간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 성전 예배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더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깨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다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이 떠오르시죠? 홍해 사건. 모세가 했던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누가 뭐래도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백성들을 일컬어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2세대. 두 번째 세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시내산에 가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받고 성막 짓는 법을 배우고 그곳에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백성의 수를 세요. 그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그들을 일컬어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 즉 출애굽에서 나온 막 그 세대, 그들의 지도자가 모세였던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두 가지 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순종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근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그때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돌아와서 말합니다. 그 땅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준비하신 너무나 좋은 땅이더라. 젓갈 뿌리는 땅이 맞더라. 근데 다 고백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완전히 쫄아갖고 온 거예요. 왜 쫄았어요? 걔네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유목민들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민족인데 걔네 이미 다 성도 갖추고 있고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걔네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걔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한변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메뚜기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들어요? 10명의 편을 듣습니다. 다수결에 안 좋은 일이에요. 10명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다 난리 났다. 왜 우리 이곳에 데리고 왔냐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 너네가 왜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좌절하고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빈정이 상하셨어요. 이 백성은 아직 이 땅을 취할 만한 믿음과 그런 순종함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광야 생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38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당시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진짜 그 가나안 땅을 믿음대로 들어갔던 사람은 2명 있었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1세대 가운데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갑니다. 38년의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광야 생활 끝에 어디 오냐면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면 요단강이 그럼 가나안입니다. 요단강 밑에 모압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고 모세도 죽어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인구 숫자를 셉니다. 그때 인구 숫자를 했는데 첫 번째 38년 전과 이때 숫자가 거의 비슷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셨어요. 바로 이 두 번째 인구수사 대상이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들의 지도자가 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이들은 처음 숫자했을 때 20살 이하의 아이들이었거나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그 2세대가 된 것이죠. 그럼 이들은 홍해를 기억하지 못해서 대다수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에 대한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오히려 1세대보다 더 희미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진짜 모세의 이 거리를 이어받은 지도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그냥 건너요. 요단강 되게 작은 요단강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냥 건너가도 돼요. 이만큼밖에 안 해요. 폭도 좁아요. 근데 일부러 그것을 최대한 물이 불어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가르시는 거예요. 자, 3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에 건너가라.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배운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것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9절 보면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0절에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 자,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어떻게 건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그들 따라가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물건이니까 이것을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백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온 땅의 주. 왜 온 땅의 주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금요일인가 지난 주인가 헷갈리는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짱. 근데 이제는 여기는 가나안 땅, 도시야. 이제 이곳에 가면 하나님은 이곳의 신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지역과 어떤 환경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온 열방의 온 세계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가신 것입니다.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어떻게 갈랐죠? 지팡이를 했더니 쫙 갈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영화 속에 나오는 거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벽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갈랐어요. 그리고 그 땅에 걸어갔습니다.
자, 강은 다르죠.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당시가 마치 추수철이라서 물이 그래도 가장 많이 차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물을 닿자 이제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다가 물이 멈춥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굴뚝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의 건너갈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물은 계속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이 뭐 처음이냐면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라는 표현은 홍해 때의 기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면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실까요?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 하나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요단강 사건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체험이라는 겁니다. 다시 내가 38년이 지났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 역사는 하나님이야. 이를 통해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여기서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요단을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이 뭘 건너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길갈에 가서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할례와 유월절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지금 뒤에 애국 백성을 쫓아오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그 백성들 다 모세가 한 명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 당연히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막 바쁘게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세례식 행했다는 게 아니라 그 건넌 자체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신학적으로 세례가 갖고 있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세례할 때 머리에다 뭘 묻습니까? 물을 붓죠. 여기 약속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물속에 잠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혹시 나중에 뭐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뭐 세례를 베풀면 저 강가나 이런 수영장에서 한번 행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죠. 원래는 물속으로 다 잠굽니다. 애가 막 죽을 꿈쳐리고 그때 꺼내줘요. 네. 이게 원래 이게 세례예요. 요단강에서 블랙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완전하게 죽고 다시 내가 이제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홍해 건너기 이전에 애굽의 삶을 단절하고 다시는 그곳 돌아가지 않고 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가려고 지나가서 애국 따라올 때 물이 덮여서 막 죽었습니다. 다시 홍해 가고 돌아갈 수 있나? 못 가는 거예요. 홍해 넘었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의미하고 그걸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말았어요. 애굽의 시절로 23절부터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 애굽에 있을 때 편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이거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때 엄청난 건축물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누굴 통해서 만드냐면 그런 노동력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맨날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응답해 주셔서 400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놓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 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 삼아서 온 민족을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출애굽하는 구원의 사건을 계획하십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박살내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동물까지 죽었으니까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앞두고 구원 사건이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마다 이를 것입니다. 근데 이곳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면, 죽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냐?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다가 뭐예요?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 유월하여 갈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세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리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한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때 사용된 피가 뭐였어요? 양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요? 보라, 세상적인 직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 죽음의 세상을 유월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라. 근데 어디서 기억하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25절 말씀에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너희가 이 예식을 지켜라. 이 예식이 유월절에 지키고, 이런 의미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시 애굽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가 지시한 내가 약속한 땅 보낼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 예배를 꼭 드려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한 백성들이, 아까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언약을 맺었으나 조금만 불평한 일이 생기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차라리 애굽에 있던 때가 좋았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이 늦춰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늦춰질 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다만 도구와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고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도구와 대상이 바뀔 뿐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있는 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애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끊어내고 광야의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그 건너자마자 이르는 곳이 지명이 길갈입니다. 아까 구조에서 길갈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약속 땅에 왔으니까. 6월절 예배 드리면 출애굽 때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믿음의 시험일 수 있어요. 6월절을 앞두고 먼저 너희가 이것을 하라. 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할례를 하라 하시니. 자, 지금 6월절을 드리기 전에 6월절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상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법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것을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들은 광야 38년 동안 단 한 번도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6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믿음의 시험입니까? 지금 할례를 해야 하는 위치를 생각해보세요. 어디예요? 요단을 건너갔어요. 그럼 지금 어디예요? 가나안 땅, 적군이 머무는, 적군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좀 계획이 있는 분이면 야 이런 거 미리미리 해야지, 요단 건너기 전에 해야지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해. 전쟁을 해야 하는 땅에서 적군의 땅에 들어서 거기서 할례를 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쉬운 것입니까? 하나님 참 재밌고 하나님 참 짓궂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할례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때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킨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너네 우리하고 동맹을, 근데 우리하고 동맹해주면 우리의 토습을 너희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결혼으로 혼인해서 한 민족으로 지낼 수 있어. 뭔데? 할례를 행해야 돼. 아 그래? 우리가 다 행하니까 그래서 여기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리고 할례 행한 직후에 사람이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왜 가능한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할례한 이유는 전투력이 제로예요, 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을. 할례 받은 중에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였죠?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수아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5장 1절, 이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혈전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공격하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부심을 일었더라. 이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얘네가 할례한 것을 지금 알았으면 바로 가서 다 죽이면 되는데 이미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녹아서 얘들이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공격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런 상황을 조성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순종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험 앞에서 다행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5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할까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건 1세대의 얘기군요. 1세대의 특징은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을 보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런 방황을 하며 죽게 된 것이 1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세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고 할례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이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와 마찬가지로 맥이 통하는 의식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을 갖고 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넜고 이곳에서 할례를 해함으로써 이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죄악된 가치관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한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9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영원히 기억나리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속박과 애굽의 그 죄악된 속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곳서 유언주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삶이 있고 출애굽 2세대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 1세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옛날 모습을 끊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보였던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결말을 맞아 살았지만 애굽의 삶,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죄악을 즐기던 그런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교회, 세상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내 백성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추천받아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새로운 존재다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향한 선언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제 살으라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영어 제목은 이것이었죠. Born again, no turning back. Born again, 다시 태어났으니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마라. 이제 거듭났으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술을 즐기고 담배를 태우고 음란과 유흥을 즐기던 내 모습이 멀어지고 돈을 의지하고 겉모습을 자랑하며 높아지려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나에게 끊어낸 옛 모습이 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예전의 나로 자꾸 주거름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다시 주거름 돌아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도 가까이, 하나님께도 가까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길가에서의 믿음의 시험처럼 우리 또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통과해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향한 모든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다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말씀 앞으로 주님 안으로 더욱더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너무나 우리 말씀이 요구하는 모습과 멀고 나는 출애굽 2세대와 같지 않고 1세대와 같은 모습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니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더욱더 기도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의지하는 삶,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붙드는 삶, 이것이 우리가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이 본 어게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들 셨네. 한 번 더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내 여러분 다시 태어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다시 태어난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이곳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시며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가 너희 내가 너희 택하였사니 내가 너희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네가 주인의 저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네가 주인이 되셨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발명했던 두 개의 찬양 제목이 Born Again, No Turning Back이었어. 내가 주 안에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그러나 그 결단을 이루시고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다시 돌아가지 않는 자, 새로운 삶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고자 힘쓰는 자, 그들이 약속의 백성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곳에 모여있는